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끝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을 유다에 보내실 것이고 그가 이 모든 잘못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화가 난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하다가 이 손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이 마비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떡이나 물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알고 그가 다시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떡도 물도 마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또 거절을 하죠. 그때에 아닙니다.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짓말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그것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유다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늙은 선지자에게 들렸고 늙은 선지자는 그곳에 또 가보니까 역시 들었던 대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자가 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도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나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적용해 본다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기억했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되 과거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순종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지금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깊이는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큰 믿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이처럼 아주 비참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늙은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게 됐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개인 묵상을 통해서나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나 혹은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 때문에 결국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음을 그는 깨닫고 그의 시신을 자신의 묘실에다가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곁에 묻어달라. 이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치고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을 레위지파 사람들로 세운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자원하면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나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죠. 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 집에 이런 잘못이 죄가 되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은 그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안이 멸망당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관용어가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게 됐을 때에 쓰여지고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뉘우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순종했으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순종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비록 과거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순종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돌이켰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멸망했고 또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